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이야기 우리 속담이라는 책인데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것을 알므로써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요즘에는 가치관의 혼돈이나 전통 문화의 흔들림이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사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상의 얼이 왜곡된다던가 잘못 인식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장영주 작가님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기기 등 속담을 통해서 이를 조금 더 재조명해보려고 이 책을 만드셨다고 해요. 속담은 과연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그 시대의 상황과 정서는 어떠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속담의 근원설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감천이는 장님이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각기 다른 동네에서 구걸을 하며 근근히 살았다. 어느 날 구걸을 하러 나갔다가 두 사람은 우연히 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허허, 그대가 지성이라는 사람이요? 그렇소, 그대가 감천이라는 사람이요?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끼리 만나게 되니 기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했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서로 도우며 삽시다. 그럽시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어떻게 말이오? 나는 눈이 있으되 다리가 없고 그대는 다리가 있으되 눈이 없으니 둘을 합하면 될 게 아니오? 하하, 그렇소이다 그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자, 자네 내 등에 업히세.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두 사람은 산길을 가게 되었다. 날은 덥고 목이 말랐다.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물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지성아, 어디 먹을 물이 있나 살펴보렴. 원 이렇게 목이 말라서야. 감천이는 숨을 헉헉거렸다. 더운 날에 지성을 업고 산길을 걸었으니 오죽 덥고 목이 말랐으랴. 미안하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이. 무슨 소린가? 자네가 없었다면 난들 이런 산길을 오기나 했겠는가? 당치 않으이. 두 사람은 사이좋게 서로를 위로하며 소나무 아래에서 쉬었다. 가만, 어디서 물소리가 들리는데? 감천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 옳거니 물소리다. 저기에 가면 틀림없이 물이 있을 걸세. 감천이는 물소리가 나는 곳을 가리켰다.
원래 장님들은 귀가 밝은 편이다.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도 장님은 들을 수가 있다. 알겠네. 자, 어서 가보세. 두 사람은 더듬더듬 물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다. 이야, 물일세. 정말 물이야. 지성이가 소리쳤다. 깊은 산속에서 목이 마르던 참에 발견한 물은 정말 신기하고 반가웠다. 이건 자네가 발견한 물이니 먼저 마시게나. 지성이는 얼른 손으로 물을 떠 감천이에게 주었다. 웬걸, 자네가 먼저 마셔야지. 자네 덕에 물을 찾지 않았는가? 감천이는 목이 말랐지만 지성을 생각해서 양보했다. 자네가 먼저, 아니네, 자네가 먼저이네. 두 사람은 물을 마시는 것까지 양보하는 의좋은 형제였다. 그럼 내가 먼저 마시네. 서로 양보하다가 감천이는 먼저 물을 마셨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이건 보통 물이 아닐세. 감천이는 얼른 지성이더러 물을 마시라 했다. 아니, 이건? 지성이가 물을 뜨려 손을 물속에 넣는 순간 번쩍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뭔가? 금덩이 아닌가? 지성이는 고함을 치며 금덩이를 건져 감천이 손에 쥐어줬다. 이걸세? 이게 금덩이일세? 우와, 이게 금덩이구나. 이것만 있으면 난 부러울 게 없네 그려. 그럴걸세. 아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을 수 있을 걸세. 그러게 말이세. 이 금덩이면 자네든 평생 고생 안 하고 잘 살고 있을 수 있네. 그게 무슨 말인가? 당치 않으이. 이건 자네 금덩이일세. 무슨 소린가? 이 샘이 있는 곳을 멀리서 알아낸 것은 자네일세. 자네가 여기서 샘물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던들 금덩이를 발견할 수 있었겠나? 그러니 이건 자네 것일세. 아니라니까, 이건 자네 것일세. 천만의 말씀, 이건 자네일 것일세. 두 사람은 오랫동안 옥신각신 금덩이를 두고 서로 양보하다 좋은 수를 생각해냈다. 그럼 이 금덩이를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 우리 모두 갖지 말기로 하세. 좋으이. 지성이와 감천이는 금덩이 때문에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 금이 갈까봐 금덩이를 원래 자리에 놓아두기로 하였다. 원, 이렇게 홀가분한 걸. 진작 그랬으면 자네와의 다툼은 없었을 걸세. 그러게 말일세. 지성이와 감천이는 금덩이를 제자리에 놓아두고 자리를 떠 다시 길을 가게 되었다. 한참을 가다 한 나그네를 만났다. 여보쇼, 우리가 저기 저 밤나무 아래 샘에서 금덩이를 모았는데 혹시 그 길로 지나거든 금덩이를 가져가시구려. 지성이와 감천이는 나그네에게 금덩이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뭐라고? 금덩이가? 나그네는 믿어지지 않는데 눈을 크게 뜨더니 지성이와 감천이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대들은 바보 아니오? 어째서 그런 금덩이를 다른 사람에게 준단 말이오? 나그네는 지성이와 감천의 꼴을 보더니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금덩이가 있다는 곳으로 바람같이 사라졌다. 이런? 이게 금덩이라고? 나그네는 화가 났다. 지성이와 감천이가 금덩이라고 가르쳐준 건 금덩이가 아니었다. 구렁이가 나그네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다. 에잇! 나그네는 단숨에 달려들어 구렁이를 두 동강 내고 말았다. 이놈들이 날 놀려? 나그네는 씩씩거리며 지성이와 감천이를 쫓아왔다. 이놈들 뭐가 어째? 금덩이가 있다고? 너희들은 구렁이가 금덩이로 보이더냐? 나그네가 화를 내자 지성이와 감천이는 사과했다. 휴, 우리가 잘못 본 걸까? 글쎄, 아닐게야. 그럼 가서 다시 보세. 그러세. 두 사람은 다시 밤나무 아래 샘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금덩일세. 그런데 두 조각일세. 두 조각? 어째 두 조각인고? 지성이와 감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처음에는 한 덩이였는데 자세히 보니 정확히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희한한 일이군. 금덩이가 두 쪽으로 나 있다니. 그러게 말일세.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나누어 가지세. 두 사람은 금덩이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밤나무 아래 샘을 떠났다. 좋은 날이군. 그런가 보군.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걸으며 지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무 아미타불. 그때 두 사람 앞에 스님이 나타났다. 어이구 스님, 어인일로 이런 산길을 가고 있사옵니까? 아 예, 큰 절을 지으려고 시주 받으러 부자마을로 가는 길이외다. 스님은 큰 절을 짓기 위하여 시주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가만, 스님께 시주할 게 있사옵니다. 감천이가 지성이를 내려놓으며 스님을 불러 세웠다. 우리 두 사람은 오늘 금덩이 한 개씩을 주었사옵니다. 이걸 큰 절을 짓는 시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럴소이다. 정녕 금덩이는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사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스님께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말했다. 아, 두 분의 우정에 하늘이 감동하여 금덩이를 내려주었나 보. 스님은 지성이가 감천이와 시주하는 귀한 금덩이를 받아 사라져버렸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마음이 홀가분했다. 금덩이를 줍고 나서 괜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절을 짓는 데 시주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가게 되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꼭 같이 살았다. 더우면 같이 더위를 피했고 추우면 추운 대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이 붙어 생활했다. 점점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갔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어느 날
지성이와 감천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큰 절 하나를 발견했다. 마침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어 그 절에 들어가 잠시 쉬려고 하였다. 절 안에서는 연불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어디선가 들었던 목소리였다. 그거 참 이상하구나. 저 목소리는 예전에 들었던 목소리야. 감천이는 아직도 조그만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그래? 그럼... 그때 갑자기 이상한 빛이 절 안에서 흘러나왔다. 그 빛은 감천이 눈을 비추었다. 갑자기 비친 찬란한 빛에 놀란 감천이는 그만 지성이를 업고 있는 것도 모르고 손으로 눈을 가린다는 게 지성이를 놓치고 말았다. 지성이는 갑자기 소리치며 땅에 떨어졌는데도 빛은 계속 지성이 다리를 비추었다. 벌떡. 지성이는 자신도 모르게 땅에 벌떡 서게 되었다. 아니, 내가 일어나다니. 지성이가 소리쳤다. 나도 눈을 떴다오. 감천이도 소리쳤다. 그 순간 불당 안에서 노스님이 나왔다. 어서 오시오. 스님은 지성이와 감천이를 보자 합장하며 극진이 대했다. 아, 그때 그 스님이시군요. 지성이는 소리쳤다. 저분이 그 스님이시니? 눈을 뜬 감천이도 처음 본 스님이 낯설지 않았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해도 스님을 오래전부터 그리고 있었다. 그대들의 시주 덕에 나는 이렇게 큰 절을 지었다오. 스님은 말을 이었다. 부처님이 그대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오. 부처님이 자비를. 아니옵니다. 이 모든 게 스님의 덕인가 하옵니다. 두 사람과 스님은 절 마당에서 오래오래 그렇게 서 있었다. 그 후 지성이와 감천이는 더욱 사이좋게 살았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더 돈독해졌다. 사이좋게 지내며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덕을 내려준다 하여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다. 청기와 장수 같다. 어느 마을에 항아리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항아리를 구워 파는 사람들은 신분이 매우 낮아 천민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생활 역시 넉넉하지 못했다. 나도 돈을 벌어 편안하게 살 날이 올까? 항아리 구워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신세 타령을 하였다. 항아리를 구우려면 좋은 흙으로 빚어야 하는데 가까운 곳에 좋은 흙은 모두 부자가 차지하고 그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는 높은 산속의 흙을 파다 항아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니 가난한 집안은 더욱 가난하고 힘이 들었다. 이 목의 장소방, 그래, 오늘 흙은 괜찮은가? 동네 사람들은 놀림 반, 위안 반으로
항아리 만들어 파는 사람에게 말을 걸곤 했다. 웬걸요? 죽겠다오. 장서방은 동네 사람들이 말을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편했다. 장서방, 항아리 잘 만들게나? 사람들은 흙을 파서 산속으로만 들어가니 장서방을 꽝꽝 장서방이라고 불렀다. 항아리 사시오. 단단한 항아리요. 장서방이 만든 항아리는 단단했다.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항아리가 잘 깨지지 않으니 잘 팔리지도 않았다. 항아리를 팔러 멀리까지 나가야 했다. 장서방이 먼 하늘에 항아리를 팔러 갈 때의 일이다. 날씨는 덥고 힘이 들어 항아리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다. 불어오는 산바람은 시원하게 장서방의 얼굴을 씻겨주었다. 이놈의 팔자, 언제면 두 다리 쭉 뻗고 살까? 장서방은 그날따라 신세 타령이 잦았다.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산새들이 부러웠다.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흰 구름이 한가히 보였다. 에라, 한잠 자고 가자. 장서방은 힘이 들기도 하고 산속에 혼자 있으니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이보게 항아리 팔지 않을 건가? 잠결에 항아리를 사겠다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뉘시온지. 장서방은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앞에 서 있기에 일어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이 산의 신령이다. 내 한숨 소리가 매우 커서 잠이 깼느니라. 예? 제 한숨 소리에 잠이 깼다고요? 그렇다. 웬 근심이 그리 많아 한숨을 쉬는고. 신령님의 말에 장서방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니 이내 지나온 이야기를 했다. 호호, 그리 살아가기가 힘들단 말인고? 신령님은 장서방이 애처로웠던 건지 가까이 다가가 자상하게 물었다. 그러합니다.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라. 장서방은 신령님에게 항아리를 구워 팔면 돈이 얼마가 생기고 흙을 어떻게 파와야 질긴 항아리를 구울 수 있으며 팔러 다니다가 항아리를 깨 손해를 본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다. 어찌하면 저도 돈을 많이 벌어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을는지요? 장서방은 마음속 생각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래? 내가 가진 재주는 무엇인고? 재주랄 게 있습니까? 그냥 항아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서방의 말에 신령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너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느니라. 신령님은 장서방의 귀를 잡아당겨 소곤거렸다. 흙은 해가 뜨기 전 찬 이슬을 맞은 게 좋고 그 다음 고여있는 빗물에 사흘 동안 흙을 풀어 그 다음 청자빛이 나는 나뭇잎을 잘 다져 색을 내어
신령님은 장서방에게 무언가 속닥거리더니 흙을 털며 일어선 후 다짐을 받아둔다. 그게 청기환이라. 청기환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서 쓰는 것이고 비싸며 귀한 것이라 내가 그것을 만들어 팔면 부자가 될 것이니라. 신령님은 이 말을 남기고 훨훨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신령님, 신령님. 장서방은 손을 내저으며 신령님을 붙잡으려 벌떡 일어서다가 항아리를 깨고 말았다. 에구, 이 아까운 것. 가만 정녕 꿈만은 아닌데. 장서방은 얼굴을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아차, 청기와 만드는 방도를 전부 들었어야 했는데. 장서방은 뭔가 아쉬웠다. 청기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끝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날부터 장서방은 청기화 만드는데 정신이 팔렸다. 그 당시 청기화는 고급 집에만 쓰는 귀중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기화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여 중국에서 수입해 써야 할 정도였다. 장서방은 오로지 청기화 만드는 데만 매달려 있어서 가난한 집안이 더욱 기울었다. 쌀이 떨어진 지 오래고 집이 헐어 비가 샌 지도 오래였다. 어이구 이보, 청기화 만든다고 누가 밥을 먹여주오? 당장 항아리나 만들어 팔고 오구려. 쌀 구경한 지가 한 달은 넘었소. 장서방은 아내의 잔소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청기화를 만들고 부셔버리기를 몇 년 동안 계속하였다. 쯔쯔, 돌았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그 기술에 청기화를 만들겠다니 원. 동네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했다. 이름난 도공들도 감히 만들지 못하는 청기화를 장서방 주제에 만들겠다니 제 분수를 알아야지. 정신 나간 게야. 그렇지 않고서는 저럴 수 없네. 밥도 먹지 않고 청기화만 만든다며? 바쁜 일이야. 잠도 안 잔다는구려. 동네 사람들의 흉보는 소리도 장서방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신령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장서방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 후 가마 속에 청기화를 넣고 정성을 다해 불을 지폈다. 아니, 오늘이 청기화 나오는 날이라구만. 우리 구경이나 가세나. 동네 사람들은 좋은 구경거리를 만난 듯 장서방의 가마로 모여들었다. 자, 얼른 꺼내보게나. 청기화가 나올지 누가 아는가?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었다. 장서방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마 속에 들어갔다. 됐어. 청기화가 됐어. 가마 속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청기화가 됐다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장서방이 가지고 나온 건 진짜 청기화였다. 청롱한 빛이 감도는 질 좋은 청기화가 되어 있었다. 야, 진짜다.
진짜 청기화가 만들어졌어. 사람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자네 이제부터 떼부자야. 암 부자고 말고. 고생했네. 난 자네가 청기화를 만들 줄 알았지. 나도 자네를 믿었어, 장하이. 지금까지 청기화 굽는 걸 나무라고 놀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다. 돈을 많이 벌게 된 장서방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부러운 듯 장서방 주위에 몰려들었다. 장서방이 청기화를 만든다는 소문이 퍼졌다. 장서방이 만든 청기화가 질이 좋다는 소문에 너도 나도 사려고 모여들었다. 장서방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 장서방의 청기화를 사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할 만큼 주문이 밀렸다.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스승님 밑에서 죽을 때까지 있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세요. 저를 거두어 심부름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장서방네 집에는 제자가 되어 청기화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장서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청기화 만드는 기술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려 하지 않았다. 여보, 이제는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요. 아내가 아들에게 청기화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는 말도 듣지 않았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은 늙었습니다. 이제 제가 청기화를 만들겠습니다. 아들의 요청에도 장서방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장서방이 늙어 죽고 말았다. 청기화 만드는 기술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죽고 말았다. 그 후 청기화 만드는 기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자신만 아는 기술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청기와 장수 같다는 말을 한다. 귀신이 고칼 노릇. 어느 산골에 부부가 살았다. 노부부는 매우 다정했다. 한 번도 언성을 높여 싸워본 적이 없다. 동네 사람들과도 다투는 일이 없었다. 남편은 약초를 캐오고 아내는 남편이 캐온 약초를 썰어서 말렸다. 자네는 복도 좋으이 좋은 부인을 두었으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다. 그러나 마냥 행복해 보이는 노 부부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었다.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 정성을 다하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였다. 삼신할망에게 정성을 다해 빌어볼까 합니다. 부인은 그날부터 삼신할망을 찾아갔다.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드렸다. 부인의 기도는 그칠 줄 몰랐다.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기도를 드렸다. 어느 날 아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산에 올라가니 피곤하기도 했고 졸려서 잠이 들고 말았다. 그때였다.
한 노인이 나타났다. 바로 산신령이었다. 너의 정성이 기특하도다.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산신령은 아내에게 일러주었다. 산을 내려가다 보면 큰 소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 소나무 뒤로 한 발을 재어 그 뒤로 10발자국을 가면 무슨 약초가 있을 것이다. 그걸 캐서 다려 먹도록 해라. 산신령의 말에 부인은 잠에서 깨어났다. 너무 생생한 산신령의 말에 힘을 내고 산을 내려갔다. 가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큰 소나무가 있었다. 부인은 산신령이 가르쳐준 대로 한 발을 재고 10발자국을 걸었다. 이건 산삼이 아닌가? 부인의 눈앞에 산삼이 나타났다. 부인은 얼른 산삼을 캐고 산에서 내려왔다. 여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 이걸 주었다오. 그거 참 신기하구려. 어떻든 다려 먹어봅시다. 아내는 산삼을 다려 먹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태기가 있었고 10달이 되어 아기가 태어났다. 정말 축하하네, 아들일세. 동네 사람들의 축하 속에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귀한 아들이 글 공부를 하려 하지 않았다. 매일 놀러만 다니고 활쏘기나 하며 사냥만 다녔다. 아들이 20살이 되었다. 아버님, 과거를 보러 갈까 합니다. 뭐라고? 내 글솜씨의 과거를 보러 가? 네, 목과에 급제하여 장군이 될까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말려도 막무가내로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났다. 집을 나선 아들은 한참을 가다 날이 어두워지자 잠잘 곳을 찾았다. 옳지, 저기 불빛이 보이는구나. 마침 휘황찬란한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과거를 보러 가는 중이요. 하룻밤 신세질까 하오만. 그 집에는 혼이 날 만큼 나이가 찬 딸이 있었다. 처녀 아버지는 밤에 찾아든 나그네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저녁을 후하게 차려주고 딸에게 물을 떠다 주게 하였다. 그래, 방의 총각은 어떻더냐? 내 맘에 드느냐? 아이, 아버님도? 허허,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그 집 아버지는 다시 물을 떠서 그 청년에게로 갈아 일렀다. 처녀는 물을 가지고 갔다. 여기 물을 떠왔사옵니다. 처녀의 말에 청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여기 물을 떠왔사옵니다. 처녀가 다시 방을 열어도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청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날 차비를 하였다. 방문을 열고 나오다 깜짝 놀랐다. 그 집 딸이 방 앞에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자살한 것이다. 청년은
급히 그 집을 나와서 과거장에 도착했다. 과거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시험은 화살 5발을 쏘는 것이었다. 청년은 화살 시위를 당겨 활을 쏘았다. 1발, 2발, 3발은 명중하였다. 그러나 4발, 5발째는 갑자기 분 바람 때문에 명중하지 못했다. 청년은 과거에 떨어졌다. 청년은 고향에 돌아왔다. 3년 후 다시 과거에 응시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3발은 명중하고 나머지는 빗나갔다.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청년은 이상해서 점쟁이에게 물었다. 귀신이 회방을 놓는 것이다. 그러니 청년은 3년을 더 기다려 다시 과거를 보게 되었다. 3발은 명중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2발은 쏘지 않았다. 어찌 활을 쏘지 않는고? 시험 감독관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청년을 불렀다. 청년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럼 쏜 화살을 빼다 2발을 다시 쏘거라. 시험 감독관의 배려에 청년은 다시 화살을 쏘았다. 2발이 명중했다. 됐다. 모두 5발이 명중했으니 과거의 합격이로다. 시험 감독관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분하다. 내가 속다니. 귀신이었다. 처녀 귀신이 회방을 놓지 못하게 되자 분해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일컬어 귀신이 곡할 노릇 이라는 말을 한다. 또한 일어나지 않을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도 이런 말을 한다. 호랑이도 제 새끼 귀여워할 줄 안다. 호랑이가 담뱃대를 물고 뻐끔뻐끔 담배를 피던 시절이니 얼마나 오랜 옛날 일일까?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가난했지만 마음이 넉넉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루는 아낙네들이 산속에 나무를 캐러 갔다. 먹을 것이 없어 어려운 때인지라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캐던 일은 종종 있었다. 아이고, 길을 분간할 수가 없으니 한 아낙네가 길을 잃어버렸다. 눈 감고도 다녔던 길인데 그날따라 생전 처음 보는 길처럼 낯설었다. 아낙네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으스스하고 머리끝이 쭈삣하니 추웠다. 스치는 바람소리도 무섭게 들렸다. 으히히히. 이상한 소리는 계속 따라왔다. 아낙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다 조그만 동굴 하나를 발견하였다. 아낙은 그 굴이 어떤 굴인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들어갔다. 휴. 겨우 진정하고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쫓아오는 것은 없었다. 거 누구요? 사람 소리였다. 아낙은 깜짝 놀랐지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라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니,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오?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안악이었다. 나무를 캐러 같이 갔던 이웃 안악도 이상한 울음소리에 놀라 도망친다는 게 같은 동굴로 오게 되었다. 휴, 말도 마. 어찌나 무서웠던지. 두 안악은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매일 다니던 길인데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영 딴 길이란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두 안악은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다 이상한 것이 꼼지락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건 새끼 호랑이였다.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안악의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안악은 지금까지의 무서움이 사라지고 새끼 호랑이를 안았다. 새끼 호랑이는 귀여웠다. 안악은 새끼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입맞춤도 하며 귀여워해 주었다. 이런 바보 같으니 그까짓 호랑이 새끼가 뭐가 좋다고. 아니랍니다. 요 코 좀 봐요. 수염이 벌써 자랐네요. 그까짓 놈은 쓸모가 없어. 아니, 우리 집에 가져가 키워서 집이나 지키게 해야지 원. 그럼 어미와 따로 떨어지게 되지 않나요? 불쌍해서 어쩌죠? 요 귀여운 것을 집어치우게. 아니, 우린 큰일 났다. 여긴... 아이고, 그러고 보니 호랑이 굴이네요.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죠. 그러세 어서. 두 안악이 호랑이 굴을 나오자마자 호랑이가 나타났다. 어흥. 두 안악은 들고 있던 호미를 내동댕이 치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마을로 내려왔다. 살았구먼. 얼마나 놀랐는지. 동네 사람들이 안악을 반갑게 맞았다. 나무를 캐러 같이 갔던 아낙네들은 모두 마을로 내려왔는데 두 안악만 보이지 않자 막 찾으러 가려던 참이었다. 휴, 말도 말아요. 귀신이 쫓아오질 않나, 호랑이가 나타나질 않나. 안악은 가쁜 숨을 몰아치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렇게 새끼 호랑이가 귀여울 수가 없어요. 안악은 못내 아쉬웠는지 새끼 호랑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럼 자네 형님은 어디 갔나? 알고 보니 지금 내려온 안악은 혼자뿐이었다. 아니, 함께 내려왔는데 어디 갔나? 그때서야 안악은 정신을 차리고 호랑이 굴 속에 같이 있었던 형님을 찾았다. 이건 뭐야? 안악은 다시 한번 놀랐다. 안악의 바구니에는 싱싱한 나물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럴 수가. 바구니는 귀신 소리에 놀라 던져버렸고 호미는 호랑이 소리에 어디엔가 버렸는데, 그리고 나무를 하나도 캐보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도 신기했다. 던져버린 바구니에 나물이 가득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형님, 마을 사람들과 바구니를 보고 있을 때
죽을 상으로 나타난 안악은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긁히고 찢기고 피투성이었다. 그랬다. 호랑이 굴에서 새끼 호랑이를 예쁘고 귀엽다며 머리를 쓰다듬었던 안악은 멀쩡했고, 호랑이 새끼를 잡아다 가두어 버리겠다던 안악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고생을 했다. 그건 호랑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어서 제 새끼가 귀엽다고 한 안악은 도와주고, 밉고 부려 먹겠다는 안악은 혼을 냈다는 말이었다. 물론 그 안악의 바구니와 호미는 없었다. 호랑이도 역시 자기 새끼 보고 귀엽다고 해주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호랑이도 제 새끼를 귀여워해주면 좋아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즉, 자기는 형편없지만 자식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일컬어 호랑이도 제 새끼 귀여워할 줄은 안다 는 말을 한다. 감나무 아래 누워도 삿갓은 쓰고 누워라. 게으른 선비가 있었다. 얼마나 게을렀는지 세수조차 한 달에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에구, 이놈의 세상 뭘 해먹고 사나? 선비는 늘 불평이었다. 남들은 흰 쌀밥에 고기에 잘 먹고 사는데 언제나 거지처럼 가난한 것만 한탄하였다. 그래도 선비 체면에 배고프다는 말은 내놓고 하지 못했다. 어느 날이었다. 선비가 길을 가다 외진 곳에 있는 초가집을 발견하였다.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감이 먹음직하게 익어 있었다. 선비는 침을 꼴깍 삼키며 어떻게 하면 감을 먹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해보았으나 그래도 체면만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혹 떨어진 감은 없을까 이리저리 살펴봤다. 마침 떨어진 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흙이 묻었고 한쪽은 썩어 먹을 수가 없었다. 선비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옳거니? 왜 진작 그런 걸 생각 못했을꼬? 선비는 삿갓을 벗어 담장 너머로 나온 감나무 가지 아래 벌렁 들어 누웠다. 잘 익은 감을 향해 입을 벌렸다. 이제나 저제나 감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마침 그때 바람이 불더니 이내 감이 떨어졌다. 그런데 앞불싸 감은 그냥 머리 위를 스쳐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흙탕이 되었다. 에고, 진작 삿갓을 대고 누울걸. 선비는 투덜대며 이번에는 삿갓을 대고 누웠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떨어진 감은 삿갓에 떨어져 성한 감을 먹을 수가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게으른 선비가 산길을 걷고 있었다. 먼 길을 걸었기에 다리가 아팠다. 바삐 갈 이율도 없는 터라 양지 바른 곳에 기대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만 잠이 들었다. 늘어지게 잠을 잔 게으른 선비는 일어나서 길을 가려는데 배가 고팠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밥을 먹고 한나절을 그냥 낮잠만 잤으니 점심은 건너뛴 셈이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해가 지려는 듯 기울어 있었다. 어이구, 배가 고파 길을 갈 수가 없네. 게으른 선비는 먹을 것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오, 저기 배나무가 있는걸? 게으른 선비는 배나무를 발견하였다. 배는 먹음직스럽게 잘 익어 있었다. 게으른 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배를 따먹을 궁리를 하다 그만두었다. 에잉, 선비 체면에 무슨, 누가 따주면 먹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찌. 게으른 선비는 배를 따먹는 것까지 싫었다. 그냥 배나무 아래 드러누워 배가 떨어지길 기다렸다. 마침 그때 두 젊은이가 게으른 선비 발치로 지나쳤다. 여보시오, 젊은이, 저 배 좀 따주시구려. 두 젊은이는 게으른 선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엎드리고 다른 사람은 등에 올라가 배를 따 맛있게 먹으며 그냥 지나쳐 버렸다. 에잉, 이런 몹쓸 놈의 인정머리하고는. 게으른 선비는 화를 벌컥 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두 젊은이는 벌써 멀리 사라져버린 뒤였다. 조금 있으니 두 남녀가 다시 게으른 선비 발치로 다가오고 있었다. 여보시오, 저 배를 하나만 좀 따주시오. 게으른 선비의 말에 두 남녀는 빙그레 웃더니 남자는 배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흔들고 여자는 밑에서 떨어지는 배를 주워 자기네만 먹으며 그냥 지나쳐 버렸다. 게으른 선비는 배는 고팠지만 더 기다리기로 하였다. 배나무에는 아직 배가 몇 개 달려 있었다. 혹시 그 배라도 떨어질까봐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마침 노인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비는 좋은 꾀를 생각해냈다. 앞서 두 남녀가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배를 따먹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였다. 여보시오, 저 배를 따 나누어 먹도록 합시다. 그대는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를 흔들고 나는 밑에서 배를 줍도록 하겠소. 게으른 선비의 말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짚고 있던 지팡이로 배를 내리쳐서 따 가지고는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 게으른 선비는 화가 났다. 이미 날은 저물어 그냥 둘어넣어 있기가 거북하였다. 게으른 선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배나무 줄기를 힘껏 걷어찼다. 마침 배나무에 달려있던 배 두 개가 떨어졌다. 하나는 돌멩이에 부딪혀 깨지는 바람에 흙탕이 되어 못 먹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꼭지가 벌레 먹어 힘없이 떨어진 배였다. 할 수 없지. 썩은 배라도 먹어야지. 게으른 선비는 혼자 중얼거리며 썩은 배를 먹으며 길을 걸었다. 이 두 속담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노력은 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다.